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옆 사람의 얼굴 한번 봐볼까요? 평안하신가요? 평안한 얼굴들입니까? 평안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공든탑이 무너지랴라는 말이 있지요. 지성과 정성을 다해 쌓은 업적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며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인간의 오랜 믿음과 기대가 담긴 말입니다. 우리는 같이 이 믿음을 붙들고 오늘도 땀 흘려 인생의 탑을 쌓아 올립니다. 견고한 직장이라는 탑, 안정된 자산이라는 탑, 화목한 가정과 건강이라는 탑을 쌓기 위해 많은 이들이 젊음을 바치고 온 힘을 다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깨닫게 되는 서늘한 진실, 마주하는 진실이 있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그토록 공을 들인 탑이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경제의 위기 앞에서 혹은 관계의 파탄 앞에서 너무나 허무하게 너무나 힘없이 무너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세기 예루살렘에도 당시 사람들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영원히 공든 탑이라고 확신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전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헤롯 대왕이 증축한 이 성전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화려함의 극치였다라고 합니다. 성전을 이루는 대리석 돌 하나의 길이만 10m가 넘는 거석들이었다 하고 성전 전면은 황금으로 입혀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침 해가 떠올라 그 황금벽을 비추다 보면 너무나 찬란하여 사람들이 감히 눈을 뜨고 쳐다볼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 5절을 보신다면 사람들은 그 웅장한 아름다운 돌과 수많은 사람들이 정성으로 바친 화려한 헌물들을 바라보며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성전은 단순히 종교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라는 어두운 현실 가운데에서도 유대 민족의 자부심이 되어준 공간이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안전기지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그 확신과 감탄, 그 자부심의 절정에 이르렀을 그때에 주님께서는 찬물을 끼얹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셨더라면 어떤 기분이 들으셨을까요? 이 말씀은 단순히 건물의 붕괴 예고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공을 들여 쌓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 겉은 눈부시게 화려하나 속은 병들어 있는 모든 공든탑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철저히 해체될 수밖에 없다라는 준엄한 선언이었습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씀 앞에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즉각적인 반응은 질문이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들은 성전이 왜 무너지는지, 왜 무너져야 하는지를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존에 있었습니다. 재난의 시기를 미리 알아내어 나의 것을 지키고 나의 기득권을 지키고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도 내 공든탑만큼은 안전하게 확보하고 싶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이 그 질문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토록 공을 들여 쌓아 올렸던 올 한 해의 성전들은 무엇입니까?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 성장과 기술력, 우리가 평생을 바쳐 일군 삶의 터전들이 기후재난과 전쟁의 소문, 그리고 극심한 사회적 갈등 앞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는 이 시점 가운데에 우리는 뉴스에서 들려오는 난리와 소요의 소식을 들으며 1세기 제자들처럼 묻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도대체 세상은 왜 이렇습니까? 주님, 나는 나의 것을 어떻게 지켜야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불안을 견뎌야 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두려움에 떠는 우리에게 종말의 시기, 시간, 시점을 알려주는 대신에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공든탑이 무너지는 소리 가운데에서도, 소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영원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화려함 속에 숨겨진 불의를 직시하는 눈과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는 저항과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 분투하는 인내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화려함 뒤에 숨겨진 불의를 직시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미혹과 두려움에 저항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인내로 참된 생명을 얻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이토록 웅장한 성전의 파괴를 선언하셨을까? 이것은 단순히 먼 미래에 일어날 사건의 예고가 아니었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구조적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5절에 나타난 성전의 화려함을 바로 앞 단락인 21장 1절에서 4절의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와 연결해서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결코 이야기들을 우연히 배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는 이 사건들을 나란히 놓음으로써 우리에게 무언가를 고발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의 거대한 돌과 금장식에 취해 감탄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화려함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셨던 것입니다. 부자들의 과시적인 헌금 뒤편에서 생활비 전부를 털어야 했던,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한 과부의 비참한 헌신을 목격하셨던 것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누가복음 20장 47절을 보신다면 주님은 성전의 지도자들을 향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라고 냉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찬양하고 있는 그 성전의 아름다움은 사실 과부의 생활비까지 삼키고 약자의 가산을 착취하여 쌓아올린 탐욕의 바벨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약자들을 수탈하여 건물은 화려해졌을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없었고 긍휼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겉모습의 웅장함이 아니라 그 이면에 감추어진 착취와 불의를 꿰뚫어 보셨기에 이 성전은 무너져야 할 것이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한 시선을 돌려 오늘날을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바라봐 봅시다. 2025년 우리가 감탄하고 있는 현대의 성전들, 그 아름다운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있는 화려한 외형 뒤에 감추어진 불의는 과연 없습니까? 우리는 교회의 외형적인 성장, 웅장한 건물 혹은 국가적인 경제 번영과 기술의 발전에 감탄하곤 합니다. 마치 5절의 사람들과 같이요. 물론 성장과 번영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축복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교회나 국가가 성장하는 데에 그 외형이 아닌 이면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화려한 성장 뒤에 소외된 이들의 눈물은 없었는가? 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희생이 강요되지는 않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의 첫 번째 사명은 세상의 감탄에 동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칭찬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와 대단하다라고 말할 때 주님의 눈으로 그 이면을 볼 줄 아셔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과 정의가 빠진 불의가 가득하다면 주님은 그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져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쌓고 있는 그 탑 과연 정직하십니까? 우리는 겉모습을 찬양하기보다 감추어진 아픔을 드러내고 그 아픔을 치유하는 참된 제자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이 무너진다는 주님의 말씀 앞에 사람들은 큰 충격과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질문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언제 그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성전이 왜 무너뜨려져야 하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를 묻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시기와 생존에 있었습니다. 재난의 시기를 미리 알아내어 나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 그 화려함을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도 내 공든탑만은 지키고 싶은 마음들, 우리에게도 있는 마음들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생존을 위한 정보나 탈출구를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시대를 거스르는 거룩한 저항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저항은 폭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에 속지 않은 분별력과 두려움을 이기려는 증언입니다. 첫 번째 저항의 모습은 거짓된 확신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주님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경고하시는데요. 혼란한 시기가 온다면 반드시 수많은 거짓 지도자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내가 그라 때가 가까이 왔다고 외치며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영혼을 통제하려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구원자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꼭 신의 모습이 아니더라도 말이지요. 이러한 기술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우리의 생활을 편하게 할 것이다. 이 경제 논리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것이다. 와 같은 것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요동칠 때에 우리는 휩쓸리지 않아야 합니다. 거짓된 구원자들, 우리의 삶이 낫기를 바란다며 내미는 돈의 손길들, 명예의 손길들, 권력의 손길들, 그 거짓된 구원자들의 달콤한 선동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제자들이 지켜야 할 첫 번째 영적 저항입니다. 두 번째 저항이라고 한다면 압도하는 두려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을 보면 난리와 소요, 전쟁과 지진, 기근들이 일어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뉴스를 틀면 들려오는 기후재난과 전쟁의 소식 앞에 우리는 무력함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끝은 곧 되지 않는다. 세상의 재난은 역사의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기 위한 산통과도 같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킬 뿐입니다. 제자는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공포에 잠식당하는 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저항은 위기를 증거의 기회로 바꾸는 저항입니다. 12절과 13절은 놀라운 반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질 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겠다라고 하십니다. 박해 현장, 고난의 자리, 우리가 피하고 싶은 바로 그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리가 우리의 신앙이 꺾이는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은 오히려 세상의 법정 한가운데 서서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가장 강력하게 변증할 수 있는 무대가 됩니다. 이 치열한 무대 위에서 우리는 우리의 말재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준비 없이 살라라는 방임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제자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의 현존과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라는 요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부끄럽고 힘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세상의 시선이 너무나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숨고 싶을 때가 있지요. 그런데 숨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저항은 세상처럼 목소리를 높여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저항은 미혹과 두려움에 빠진 세상 속에서 비록 조롱받는 자리에 설지라도, 고난받는 자리에 설지라도, 그 자리가 나에게 너무나 괴롭더라도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예수만이 참된 소망임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에 도망치지 않고 증언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무너지는 세상 속 제자의 마땅한 저항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16절을 보시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 그리고 죽음의 위협, 주님은 제자의 길에 대해서 꽃길이다라는 환상을 심어주시지 않습니다. 꽃길이 아닙니다.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있음을 주님께서는 숨기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절망의 정점에서 18절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강력한 역설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분명 모순되는 일 아닙니까? 방금 전까지는 죽임 당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라고 하십니까? 이것은 육체적인 안전에 대한 보장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수많은 순교자들은 이 약속에서 제외한 실패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이 말씀은 육체의 생존이 아닌 궁극적 존재의 보존입니다.
세상은 너희의 육체를 죽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너희의 참된 생명 부활의 이를 너희의 영혼은 그 어떤 권세도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역설, 죽음과 영생, 핍박과 보호라는 긴장 가운데에서 제자가 붙들어야 할 마지막 명령은 19절에 이르러 등장합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인내라는 휘포모네라는 단어는 억지로 이악 물고 버텨라 라는 수동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휘포라는 단어는 무엇 아래라는 뜻이고 모네라는 단어의 원어인 메노는 머물다 라는 단어입니다. 합쳐보시면 아래에 머물다입니다. 무거운 압력과 시련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을 때에 그 무게에 깔려 도망치거나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내는 아래에 머무는 것이 우리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저항이자 불굴의 신실함입니다. 혼돈과 배신, 죽음의 위협은 우리의 자아를 파괴시키고 분열시키려고 할 겁니다.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압력 아래에서 도망가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참된 생명, 우리의 영혼을 온전하게 소유하게 됩니다. 인내는 고통의 연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자아를 완성해가는 거룩한 승리의 연단의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인내의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사자굴에 던져지거나 칼의 위협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의 상황은 더 교묘하고 집요한 무게 아래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정직하게 살다 보면 손해볼 것 같은 경제적인 압박과 신앙을 지키면 고립될 것 같은 사회적인 압박, 이 무게 아래에서 우리는 타협하고 싶고 대충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안전한 길로 도망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다시 겉만 화려한 공든탑을 쌓고 싶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망치지 말아라. 그 무게 아래에 머물러라. 인내해라. 우리의 인내는 무기력하게 상황이 바뀌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불의와 타협하며 불을 쌓을 때에 정직의 무게를 견디며 손해를 감수하려 하는 것, 모두가 분노와 혐오를 쏟아내는 이 시대에 용서와 사랑의 무게를 견디며 평화를 심는 것, 교회가 욕을 먹는 이 시대에 숨지 않고 부끄러움을 감당하며 다시 거룩함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려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2025년에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 영혼을 얻는 거룩한 인내의 여정일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화려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주님의 예언 앞에 섰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주님의 말씀대로 기원 후 70년 로마군에 의해 돌 하나 남지 않고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불이 위에 세워진 공든탑은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역사의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쌓아 올리고 있는 탑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는 재물과 성공, 명예라는 현대의 성전들도 언젠가는 다 무너지게 될 것들입니다. 그 무너지는 소리가 들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안해하며 두려워만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화려함 뒤에 숨은 불의를 직시하기를 바랍니다. 겉모습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위협과 미혹 가운데서 저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고 삶으로 증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내로 우리의 영혼을 얻으리라 라는 이 말씀처럼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자리를 지켜낸 우리의 거룩한 인내만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믿음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의 불의를 직시하고 위협과 미혹에 저항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성도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